구약성경 943페이지에 있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행동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하나님 마옵소서.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언이나 금언 그런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조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잠언을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삶에 대한 많은 지혜들을, 귀한 지혜들을 얻게 될 겁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교과서로 삼고 이 잠언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 그에 대한 모든 지혜들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 이 잠언의 제자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다 기록한 건데 전체 다를 기록한 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아굴의 잠언이라 해서 아굴이라는 분이 기록했고 31장 같은 경우에는 르우엘의 어머니,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드린 아굴, 이 아굴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신앙이 아주 돈독한 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자기가 평생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도를 들어왔는데 죽기 전에까지 꼭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드린 두 가지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평생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굴이 드린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은 가치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헛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세상 거 많이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이 다 끝나갈 즈음에 되어서는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세상 것이 우리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없어도에 해당되는 것은 다 헛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구약을 쭉 읽어보면 헛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레위기라든지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데를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헛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헛된 것, 허무한 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을 추구한 사람들의 삶은 다 정말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한 말을 쓰는데 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함께 의논해가지고 규합을 잘합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탑을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탑은 비바람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도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쌓고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민물이 들어와서 한번 샥 훑고서 나가버리면 그 멋지게 만들어 놓은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모래성들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쏟고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제가 이런 바벨탑 쌓지 않게 해주세요. 아굴이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저 열심히 산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다 헛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바알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 중에 이제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한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위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선서했는데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릇된 걸 이야기하고 그릇된 걸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위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위정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나봇이 나오는데 나봇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인데 자기 왕궁 옆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나봇을 만났습니다. 나봇아, 너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 풍요로운 포도원 나에게 다오. 내가 더 좋은 걸 주마. 아니면 돈을 내가 주어서 그 값을 치러줄게. 내가 이것이 왕궁 옆에 있으니까 채소밭을 삼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땅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왕이 요청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은 대대로 하나님이 자기 조상 대대로 거기에 있게끔 주신 것인데 그걸 왕이라고 해서 팔거나 건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본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여 왜 그렇게 식사도 못하시고 그렇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 때문에 그러다고. 왕이요, 왕이 이 나라 도대체 왕이에요? 그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밥도 못 드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리다. 그리고서는 와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통치자들 장로들한테 이렇게 하라 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불황자들 중에 한 2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라.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하라. 율법에 정인이 2명이 있어야 그게 효력이 있거든. 그 불황자 2명을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가진 모든 재산은 아합이 다 챙겨버렸습니다. 그럼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이세벨은 남편이 원하는 걸 소원을 들어줬어요. 자기들 권력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말은 아합은 전쟁터에 가서 그는 전사당하고 맙니다. 그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말할 때 개들이 핥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는 나중에 반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넷이 둘이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빼쪽하고 줄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종말이 끝나고 말았어요. 거짓 정은, 거짓말은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뭐 매스컴을 보면은 뻔히 보이는 걸, 뻔히 사실이 보이는데도 거짓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거짓이 그런 인생을 폐가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거짓정을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진리와 정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우리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은 신약에 와서 보면요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목록 속에 사기치는 거하고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교회에 100만 년을 다녀도 이 두 가지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거짓말하고 정의를 물리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식. 사탄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으며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우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헛된 것,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우리 드린 기도가 어떤 겁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은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난한 시절을 많이 보냈잖아요. 가난하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드리고 싶은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의 문제예요. 가난이 어느 정도가 가난하고 어느 정도가 가난하지 않은가. 그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재벌 옆에 가보면요. 돈을 웬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한 20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20억 가지고 있다. 가난해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말하는 100만 장자가 되잖아요. 100만 장자는 100만 불. 100만 불은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약간 지금 환율 때문에 약간 넘지만 20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없는 사람에 비하면 부자고 많은 사람 옆에 가면 20억 가지고 게임 안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 건강하는 사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가 갑자기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이조스보다도 뭐 더 이 아마존의 회장이 그 양반은 최고였는데 3년 몇 개월 지나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부를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우리 한국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옆에 가면 명함을 못 내요. 가난하대요. 이제 그런 가난, 그런 상대적인 빈곤 이걸 이야기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게 이제 세계은행에서 해마다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은행에서 빈곤층, 극빈층 있죠. 절대 빈곤층을 어떻게 기준을 했느냐면은 하루에 1.9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절대 빈곤층, 극빈층이라고 했습니다. 1.9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2,100원 정도입니다. 2,100원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밥 한 그릇 가서 어디 먹으려고 해도 아무리 싼 걸 뭐 5, 6천 원 해서 먹어야 되는데 2,100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한 10% 정도는 그 2,100원도 제대로 없어서 못 먹고 산다. 그런 사람들은 극빈층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2030년까지 이 극빈층을 없애려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되면서 작년 초부터 더 늘어나고 그랬다. 극빈층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한 세계의 10% 정도가 이렇게 극빈층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국 전체를 보면은요, 해외에 나가서 여행 많이 하고 뭐 명품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위 5%밖에 안 됩니다. 14억 인구 중에 한 6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국은 경제 대국이 아니고 빈곤 대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 한국에 있는 우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시잖아요. 제가 2주 전에 고향에 갔더니만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무슨 나라가 이렇게 좋노? 나에게 매달 30만 원씩 준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각을 다 한대요. 사는 집은 저희 누님 집에서 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용돈하고 다 쓰고 남는데요. 어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쓸 데도 없고 밥이야 뭐 그냥 먹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정부를 뭐 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를 보면은 월 30만 원을 나라에서 주면 하루에 10,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극빈층에 2,100원에 비하면 거의 5배를 우리는 매일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살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는 분도 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군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은 부하게도 마우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안 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 부하게도 마우소서는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기도가 이미 다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부자가 없고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뭐 큰 부자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우소서는 다 응답이 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뭐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했어요. 이 필요한 양식은 예수님이 말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쭉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입니다. 그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해 줍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구절에 그럽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할 때는 예수를 믿어서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하나님을 멀리해요. 평생 먹고 살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심지어는 믿지도 않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다 멀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배가 불렀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부라고 하는 것이 기껏가져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는 우리 주님만 붙잡고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데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에 올라갑니다. 재물이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 그 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모욕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면은요, 도둑질하기 쉬워요. 그 도둑질하다가 잡히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가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모두 다 가난했죠. 근데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무성하게 열리는 그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돼지우리 옆에 이렇게 심은 무화과 나무인데 몇십 년 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가 가을이 되면요 너무 맛있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밤에 친구들 두세 명하고 무화과 썰이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은 맛있게 아주 들키지 않고 잘 따먹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인가 갔는데 한참째 따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옆에 친구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도망가!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탁 일어서는데 무화과는 그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꽝 부딪혔어요. 그러고서는 큰 소리 제 목덜미로 확 잡더라고요. 주인이 숨어서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동네방네 끌려다니면서 무화과 도둑놈 얼마나 창피했던지 몰라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학교 가느라고 그 옆을 지나는데 보니까요 그 주인 아저씨가 무화과 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렸어요. 동네에서 상한다고.
마음씨 착한 아저씨인데 그걸 다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제가 예수를 믿고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화과가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훔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무화과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 무화과 철이 되면요. 목회자가 먼저 드셔야 된다면서 그걸 한 소쿠리 따가지고 가져. 그걸 보면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무화과 썰이 하나 잡혀. 그 생각. 그 철이 지나고 나면요. 장모님이 무화과 말린 걸 한 보따리 또 싸다. 여러분 요즘은 누가 무화과 주면 먹습니까? 우리 애들 무화과 줘도 먹지도 않아요.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걸 갖다가 훔쳐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된 겁니다. 제가 도둑놈. 도둑놈이 변화되어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이러고 가난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훔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안 다녀서 다행이지 교회 다녔더라면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다고 얼마나 또 하나님을 욕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모욕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도둑질 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신명기 8장을 제가 읽으면서 늘 읽던 내용인데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풍부하게 살 거다. 소, 양 키워서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부러울 것이 없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될 거다.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고 풍성하게 누릴 때에 기억해라.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5번째 마지막 책 신명기 8장 18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하라. 그가 내게 재물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취하시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주시느니라. 아멘.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 성경책이면 거기다가 재물 얻는 능력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재물 얻을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난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하죠. 부자가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아멘. 아멘.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교회에 교육관을 짓느라고 건축 헌금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달에 50원도 용돈을 못 받았어요. 용돈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저도 헌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특별히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작정했느냐면요. 10,000원을 작정을 했어요. 10,000원을 작정을 해놨지만은 용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에 교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10,000원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또 어머님이 하는 지포를 이렇게 따는 그런 일들을 좀 도와주면 조금씩 용돈을 주셔야 돼요. 그걸 안 쓰고 모아가지고 3년 동안 10,000원을 다 했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다 보니까 3년 동안 해서 생길 때마다 조금씩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3년 동안 해서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제가 그렇게 헌금을 들었는지 그런 거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제가 75년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때 드렸고 3년 동안 드렸던 것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유학 마치고 와서 개척하고 제 기억으로 2007년인가 그때에 교회 건물을 매입하게 됐어요. 상가에서는 너무 비좁아서 이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기존 건물을 매입하게 됐는데 그때 매입 가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또 은행 이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의 한 2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3년 동안 작정 헌금을 해서 드렸더니만은 하나님이 제가 목회할 때에 20억의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옆에 전철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 배로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은 그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면은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부자라고 해서 꼭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적게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그걸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쓰는 걸로 그치지 말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그걸로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에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주시면 그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 지출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10,000원을 드렸는데 3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그걸 20만 배로 주셨어요. 20만 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오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목사가 돈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렇게 할 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서북교회와 또 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하고 서북교회 개척한 지 한 22년이 되는데 그동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달라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한 게 최근에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 29일 2주 전이죠. 12월 29일 그날 제가 인천에 누굴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김포 대교를 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고속도로가 가니까 밑에가 이 그늘이 지고 오전이고 하니까 그날 새벽에 또 눈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빙판이 흔히 말하는 블랙 아이스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죠. 늘 다니던 데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가는데 이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차가 펜스에 한 번, 두 번 돌아서 한 번 해가지고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 서면서 펜스에 탁 쳐박혔어요. 교회가 본넷이 다 찌그러요. 교회가 아니고 차가 만날 교회 하니까 입에 붙더니 차가 완전히 본넷이 다 찌그러요. 이제 탈 수가 없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차를 그날 폐차시켰어요. 그게 2002년식인데 중고차지만 그래도 한 오전 잘 탔어요. 목회 사역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랬는데 그 차를 폐차를 시키고 왔습니다. 폐차를 시키고서는 이제 차도 없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래 폐차한 비용이 거의 한 20년 다 되는 차라 차 가액이 나왔어요. 폐차 시키니까 그래서 40만 원을 주고 또 보험회사에서 40만 원 제외하고서 그 차 가액이 64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24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4만 원을 받고서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차 주실 때까지 저는 차 안 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놀라가지고 문 목사님 차 사고 났다며 폐차를 시켰다며 몸은 괜찮아요? 아유 괜찮다고 몸은 괜찮고 움직이고 그렇게 크게 다친 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 자기가 그 교회 와가지고 한 9년을 차를 교회에서 사줘가지고 탔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차를 새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대. 문목사님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를 폐차시켰는데 우리 차든 우리가 타던 이 차 이거 문목사님 드리자. 그래서 두 분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된 차 폐차시키고 9년 된 차를 하나님이 싹 주신 거예요. 그 이제 폐차시키는데 좀 심각하게 저를 폐차를 시키게 하겠어요. 그럼 저는 멀쩡하니까. 저희 집사람 옆에 타고 있으면 좀 옆구리가 아팠지만 병원에서 다 그냥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보니까 뼈는 이상이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해서 지금 약 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어요. 64만 원짜리 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고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거 10배는 될 거예요. 그 차 가격으로 따지고 하나님 주시더라. 다음 주에는 그 차 타고 교회 올 겁니다. 목사님, 모레 준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 변경하세요. 12월 18일이에요. 29일이 아니고요. 12월 18일이에요? 네. 네. 아, 그러군요. 예. 저희 사고를 당해가지고 좀 생각이 이렇게 올라서. 차는 이틀 후에 생겼어요. 예.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제 기도를.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게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내용에 시편 27편 4절부터 봤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은 한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 기도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 가지 기도만 드렸겠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편에 수많은 다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 기도를 드린다고 했느냐 하면은 그게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한 가지 기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굴은 두 가지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아굴이들이 두 가지 기도를 두 가지만 드렸겠어요? 아버지 이 외에도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기도를 드린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기도가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그 기도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삶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아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를 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올 한 해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는 다윗의 한 가지 기도, 두 번째는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이니까, 가질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다윗의 기도 시편 27편 4절,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이 두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